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는가를 알고 우리가 바울의 기도처럼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감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이 됐지만은 더러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 성경 그 구절을 그리 첨가해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상에는 75억이 넘어요. 작년 4월달, 2018년 4월달 기준 75억이에요. 그 가운데 저희들 선택해서 어떤 신분을 부여했냐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얻을 자의 자격을 부여하신 바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할 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혹이 일례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한 일이 우리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양창선 씨가 충남 청양 구봉광산에 같이 왔고 약 40 며칠 만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면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정확하니 그 모른 데 하여튼 92년도인가 3년도인가 아마 그때 살아난 사람이 한 4사람인가 5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은 무엇이냐?
그렇게 추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 지상에 75억 이상 되는 그 사람들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유산, 영적인 유산, 그 영적인 유산을 얻게 하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은 그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아직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를 못해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골로새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골로새 교회들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부모를 주신 것? 혹은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 또 좋은 자녀를 주신 것?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나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하신 것? 또 나를 성공하게 하신 것? 이런 거 생각할 때 다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 아마 이런 여러분의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보다도 더 감사할 것은 내가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분석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빨리 읽는다고 속독을 읽는다고 줄줄 읽다가는 그 은혜를 다 놓치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지만은 꼼꼼하게 읽지만은 그 안에 신앙과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형편이냐? 빛 가운데 있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in light라고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빛 가운데서 무엇이 빛이냐? 영적인 세계를 둘로 난다면 빛의 세계와 흑암의 세계로 나눕니다. 흑암은 쉬운 말로 하면 어둠을 말합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왕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세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빛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사탄이 다스립니다. 사탄이 왕입니다. 사탄이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보려면 어디를 쳐다봐야 하냐면 여러분이 어디 가볼 필요 없이 집안의 텔레비전 앞에 텔레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텔레비전은 온 세상 것이 다 나옵니다. 음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모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TV를 안 보는 게 좋아요. 내가 말하는 세상의 문화를 단절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갈 필요 없고 즐길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모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저는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자주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주자 과일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의할 수 있는 낱말 하나가 나오는데 의인의 회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의인의 회중은 크리스찬만 모이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는 의인의 회중이 모이는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세속 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계는 팝 음악으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가 그 종합 격투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제일 먼저 거의 딱 떠와요. 도대체 누군고? 아마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요? 거기 그린빌에서 했는데 브라질 선수와 격투에서 이겼어요. 다시 챔피언 벨트를 얻은 것입니다. 이건 미국 뉴스도 나오고 한국 뉴스도 나오고 그래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우승했으니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어디까지 이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 가운데 생활한다 해도 한국 나라를 우리가 잊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참고할 뿐이며 이것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전자게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 성경에서 멀어지며 아예 빛의 세계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주일 학생들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은 듣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세속 문화를 더욱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십계명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어둠의 주관자 사탄이. 교회 안에 복음성이 불러지고 예배에 바디워십이라는 무용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박수를 치자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면 뭐가 나쁘냐. 근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고안된 예배의식이에요. 철저한 개혁주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고안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나올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말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성경에 금하는 것을 해도 좋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금한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성경에서 허락지 아니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개혁주의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성소수자를 인권 차원에서 인정하게 되고 화장실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바로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세계는 날로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설교가 인본주의 축복과 교양과 도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막 떠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이태석 신부의 그 남수단에서 고아들 위해서 살았던 거. 또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그 여자가 또 그렇게 했던 거. 이거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거 보게 되면. 이 찡하게 만든 것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휴머니티한 인간의 동정을 드러내는 희생과 사랑을 마치 복음으로 여기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즐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점점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바로 이런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빛의 세계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최대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 첫 단락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탄의 세계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빛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산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유산은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면 어디에 귀착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귀착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곧 영적인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에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형상이 없는 그냥 은혜의 감격에서 바울이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도의 기업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 상태에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풍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개혁주의 특강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늘 특별히 개설했어요.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볼 것인데 그때 가서 그걸 보면서 오늘 지금 하는 제 말씀드린 것을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기록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 하나님의 자비로서 구속받은 지극히 큰 은혜, 우리는 이것을 더욱 감사할 줄 압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핵심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가지고요 우리가 성부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디가 나오는가?
이 말씀은요, 신명기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 그걸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여러분 외우기 좋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옵니다. 또. 그것은 왜 나오냐면 이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주 안에 여러분을 절대 제시키지 마십시오. 제시킨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 안에 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침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신령한 기업입니까? 성도의 기업이에요. 성도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세계요, 영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얼마나 변질된 줄 압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이 지상에 있는 유럽, 미국, 아시아,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의 95%가 다 변질됐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제가 밖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훌륭하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다는 것은 내가 들어보지 않으면 그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설교하면 좋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양적인 설교하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변질되니까 듣는 사람도 귀가 변질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이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아무튼 바울은 이러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의 반응은 바울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그 나에게 이런 기업의 풍성함을 주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빛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물든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누리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자격, 영어로 특별히 강조한 것은 qualify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애매모호하게 나와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지상에서 최대의 환란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지금 환란은요, 예수님 사람 죽이는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완전히 육체의 자유를 허락함과 동시에 이 세상 문화를 집중적으로 공격이 옵니다.
그 문화로 공격이 와요. 혹시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눈에 뜨면 보이는 것이 다 세상 문화입니다. TV라든가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밖에 나가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좋습니다. 인간의 정서는 좋지만은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노출되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항상 빛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